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16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2차 전도가 이제 마치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22절로 이제 끝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로 다시 이제 돌아옴으로써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특별히 1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외롭고 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은 계속 되어야 한다. 계속 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앞선 17장에서 박해 가운데서 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헤어져서 바울 혼자서 이 아덴 지역에 오게 된 것이죠. 그 지금 아덴에 있다가 거기서 혼자 고린도로 또 오게 됐어요. 홀로 지금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일이 중요하지만 홀로 한다는 건 참 힘들지요.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우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아굴라가 남자죠. 브리스길라 여자, 두 부부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둘이서 이렇게 서로 함께 모이게 되고 같이 살게 되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 출신이라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인데 바울을 만남으로써 바울이 만나서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쳐가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참 오랫동안 함께했고 나중에는 바울을 보호해주고 끝까지 바울의 그 훌륭한 동역자죠. 오늘날도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동역자 이런 생각을 할 때 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참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된 바울에게 이렇게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이어서 그동안 헤어졌던 디모데와 실라도 또 다시 합류하게 하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렇게 합류시켜 주시고, 그래서 결코 홀로 할 때 외로운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울이 이렇게 동역자가 오니까요, 바울이 놀라운 힘을 또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그 원래 사람이 그렇죠. 혼자 하는 건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꼭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할 때 혼자 안 보내셨습니다. 꼭 둘씩 짝을 지어서 힘을 합쳐서 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동역자를 붙여주시니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는지 우리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합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이건 이제 성령 충만인데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시 복음 전파하는 일을 계속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은 힘들 때, 외로울 때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6절에서 이제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 전하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또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죠,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바울을 괴롭히고 비방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인데,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2차 선저 여행 내내 핍박하는, 1차에서도 그랬지만 이 유대인들이 있어요. 막 멀리서 원정 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뭐 그러죠. 그럴 때 바울이 아주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너희들이 예수님 안 믿고 대적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것은 너희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방인에게 가겠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안 듣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말씀을 듣고 잘 믿어서 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여기 보면 8절,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얼마나 대조적인 장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귀한 복음을 바울이 열정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증거하거늘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믿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 전파자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꼭 그렇잖아요. 전해도 안 듣는 사람, 가르쳐도 잘 안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듣고 믿고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긴 하지만, 늘 이런 말씀을 보면 안 듣는 사람들의 책임이 누구일까 궁금하잖아요. 자기 책임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듣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전도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건만 본인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람이 회당장 그리스보죠. 그 지역의 회당장이니까 좀 원로급이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이었을 텐데, 이 그리스보가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유대교의 대장격인 그 회당장이 믿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 막 핍박하고 그러죠. 근데 그 대를 이어서 그리스보 뒤를 이어서 또 회당장이 되는 사람이 소스테네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믿게 하시고 또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할 때는 외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 박해 속에서 상당히 또 괴로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금 이제 대적하고 해치려 하고 핍박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또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밤중에 성령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바울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죠. 복음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대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은 쉬지 말라는 뜻이죠.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이 9절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전파하는 것,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워서 이거 그만두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리면 성령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동역자를 꼭 붙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방해하고 핍박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바울이 이런 경험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야 너는 계속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은 계속하라고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고린도 후서 4장 4절인가요? 거기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역자 붙여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힘을 얻어서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고 가르쳐졌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18장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계속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일이 어떻게 계속됐는지를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특별히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상륙하고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여기 얼마 있다가까지가 뭐겠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멈춰진 것이죠. 끝난 것이죠. 그리고 다시 갈라디아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 8장 23절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 사건 속에 또 중요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끝 28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아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바울의 이 전도 사역에 아볼로가 중요한데, 아볼로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초대교회에. 그런데도 그 중에 아볼로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은 이유는 아볼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볼로는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아주 박식한 당대의 석학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뭘 했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구약에 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기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게 나오죠.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언급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천막 깁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 아볼로와 비교해 보면 석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보다는 또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친 것입니다. 그 장면을 여기에 또 하죠. 아직 아볼로가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구약은 정통해도 그래서 데려다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26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아볼로조차도 가르쳤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지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위 고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식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배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아볼로도 가르치고 아볼로도 또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되고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 일에는 외로움도 뒤따르고 박해도 뒤따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적절하게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